오늘은 약함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중에 약함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가난, 실패, 병약한 신체, 또 외적인 어떤 왜소함들이나 많이 공부하지 못한 것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보통 무슨 기도합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공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간구하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드립니다.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함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멀리하고 싶은 이 약함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요, 우리의 진짜 약점은 사실은 이력서나 경력서에 없죠. 진짜 약점은 드러나지 않는 내 내면에 있어요. 예를 들어 완벽주의로 인한 실행력 부족, 또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과 열등감, 내 가정에 깊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한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약함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반드시 그 약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지, 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그거예요. 약함의 신학.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 에훗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우리 보지 않았지만 삼갈이 있습니다. 삼갈 31장에 딱 한 절 얘기해 주는데요. 이 사사계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6명은 분량이 많은 사사가 대사사. 그 12명 중에 3명, 6명이, 그 다음에 6명은 분량이 작은 사사, 소사사. 그들의 믿음과 능력의 공헌도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인데, 여러분, 삼갈 31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쨌든 에훗과 삼갈 사사의 활력으로 80년 동안 평온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평온해지면 죄를 또 짓습니다. 긴장이 싹 풀어지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우상에게 가사 절하고, 그러면 또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 또 뭐가 나오죠? 8년, 18년, 20년 계속 길어지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부르짖죠. 그러면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죄 반복한다고 그냥 확 진노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구원해 주세요. 평생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80년간 잘 지냈는데 이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심판 받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팔았습니다. 야, 야빈아, 니들 맘대로 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들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말하자면 탱크 부대 같은 기갑 부대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없는 철병거, 그 당시 최첨단 무기인데 얼마나 그 시절이 힘겨웠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4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노래거든요. 그 노래 5장 6절에 보면, 잠깐 볼까요? 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여러분 긴 세월 아닙니까? 좋은 길 다 뺏겼어요. 큰 길로 못 다녀요. 잘 닦여진 길로 못 다니고요. 산 비탈길 이런 길로 다니고, 광야에 겨우 난 삐좁은 그 오솔길 이런 곳으로 숨어 다니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너의 땅이야. 너 정복하고 네가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데 좀 다 좋은 거 다 뺏기고 비참하게 오솔길로 다니는, 숨어 다니는 인생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인 스트림에서 벗어나서 그 후미진 그 뒷골목으로 그냥 자기 숨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번듯한 꿈 대신에 근근히 버텨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취업시장이나 취업시장에서 스펙 경쟁이나 또 직장에서의 승진 경쟁, 또 가정의 육아와 또 경제적인 무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죠. 그래서 대로로 활보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숨어 다니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력서나 삶의 경력에는 쓸 수 없지만 자신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철병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과의 비교의식, 해결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이런 우리 내면의 약함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는 소위 금수저도 아니고 또 이력도 평범하고요. 취업시장에서 그가 가진 스펙은 명백한 약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스펙보다도 더 무서운 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극심한 이 완벽주의였습니다. 그는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100%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면접을 수없이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지만 늘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이게 과연 되겠어? 늘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눌러야 되는 엔터키를 못 누르는 거예요. 제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는 매일 밤 자기를 채찍질했고 그 자기 비난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철병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의 진짜 약점이 뭡니까? 부족한 이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를 마비시키는 그 내면에 있는 완벽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년간 억압했던 것은 900대의 철병거라는 이 외적인 힘만은 아니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알아서 쫄아드는 그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면의 약함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껏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력과 이력서에 없는 진짜 약점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어. 가족 기간이 길어지죠? 8년, 18년, 이번엔 20년. 역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4절 그리 되어 있죠? 그때 라피소드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범합니다. 근데요, 그 4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여성 신학자가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 아마 더 여성이 강조된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 예언자 라피도스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뭘 알 수 있어요? 드보라가 여자인 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 사절을 보면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원어에는 여성 예언자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먼저 딱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는 천하의 가장 강대한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여자가 웬 말입니까? 칼을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요. 싸움에 대한 경력도 없고요. 무슨 전략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동의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 모두에게 놀라움이고 서프라이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사사로, 저 700대 철병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여러분, 사사만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드보라 보니까 부름받은 후에 현장 전투에서 앞장서 지휘할 수 없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대신 싸울 사람을 부르는데 바락이라는 사람, 바락 장군이죠. 이 드보라는 원래 꿀벌이라는 뜻이고요. 바락은 번개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진짜 사사는 바락 아니야? 사실 꿀벌이 어떻게 싸워 이겨? 저 번개 정도는 돼야지. 근데 히브리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강력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사는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사들은 항상 전쟁에 앞서 싸웠거든요. 드보라는 안 싸우잖아요. 뒤에서 말만 이렇게 하잖아요. 싸우는 사람은 바락. 그럼 바락이 진짜 사사지.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바락이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 할 때 바락. 드보라 안 나와. 바락. 그러니까 바락 이렇게 바락하면서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자 사사 드보라가 맞다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 바락 장군을 부르는데요.
이 바락 장군을 불러가지고 6절 7절 보면은 드보라는 사사이니까, 선지자이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바락에게 증거했죠. 싸우라는 거예요. 다볼산 올라가서 10,0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근데 8절을 바락의 반응을 보니까 독자들이 실망할 만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보라의 명을 받았을 때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간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참 두려웠겠지만, 강력한 적을 싸워야 되니까 불안했겠지만, 바락이 시스라 군대와 싸울 장군으로 자기를 부른 거 그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 사사인데, 여자 사사 드보라를 너무 의지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절에 보면 드보라가 그 애원을 들어줍니까?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네가 영광은 못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거야. 여인들이 정말 굉장히 큰 활약을 오늘 4장에 보면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과 전리품은 적장의 머리입니다.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일 때 최고의 공을 세우는 것이 되죠. 그런데 실제 싸움은 바락이 다 할 텐데 최후의 영광은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부르라고 너를 대신해 싸울 사람으로 한 사람이 바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드보라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락의 능력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함께 싸울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드보라가 넌 안 돼, 너 퇴짜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또 바락의 입장에서도 드보라는 그냥 힘없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바락이 참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의 영광은 이름 모를 어떤 여자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럼 나 안 싸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락은 그 말을 듣고도 내가 죽어라고 목숨 걸고 싸우지만 영광은 어떤 여자에게 돌아간다고? 뭐 이딴 게 있어, 할 수 있지만 바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간 겁니다. 육절에 보면 다볼산에 올라가라 하는데 올라가죠. 사실 다볼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건 스스로 도관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다볼산이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한 500m 좀 넘는 산이거든요. 거기 올라갔는데 시스라가 그 첩보를 들었잖아요. 자기 모든 군대 철병거 다 거기를 둘러싸 버렸어.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서 뭐 평생 살 수 없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결국은 보급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내려오면 아래는 평지, 철병거에 완전 정말 모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장이죠. 다 밟히는 거예요, 철병거에. 근데 그 스스로 도관에 들어간 쥐 같은 이런 명령이 내려졌죠. 근데 갑니다. 분말 안 하고 드보라에게 순종하고요. 14절에 철병거 부대로 진격하라 하니까 또 위에서 밑으로 막 진격해 내려오는데, 아니 지금 내려가면 죽어요. 철병기에 깔려가지고. 근데 또 바락은 그냥 순종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요. 14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가라고 하죠. 그리고 바락은 우리가 무슨 자살 특공대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순종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바락은 드보라를 그냥 여자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사로 믿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의지한 게 아니라
드보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락이 참 훌륭하다. 여러분, 이 드보라와 바락과 등호, 드보라의 이 동역은 가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룬 청년들에게 매우 뜻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다 드보라요, 바락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혼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크게는 작게는 각 하나하나 가정마다 부부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동역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드보라고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이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거지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무거운 철병거가 뭐가 있습니까? 재정 문제, 경제적인 곤란, 또는 육아 전쟁,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이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겠죠.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40대에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재정 상황은 바닥이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다 그런 말 하는 거야. 경기가 나쁘니 절대 무리하지 마라. 지금은 버티는 게 답이다. 그래서 이 남편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번번이 주저앉죠. 그럴 때 이 아내가 평소 나보다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그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얘기했죠. 당신이 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마치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나한테 용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 하고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는데, 이때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세상의 경제 뉴스나 이런 소식들 대신에 성경을 펼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능력과 이 시대의 환경은 우리의 철병거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 현실의 철병거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락처럼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드보라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당신 혼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바락은요, 그 영광을 내려놓고 사명을 붙든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명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부 여러분들은 이 영광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을 해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나? 누가 더 자녀 교육에 더 기여했나? 누가 우리 경제에 더 기여했나? 이런 영광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해라. 가정의 강력한 철병과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배우자는 폼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장식도 아니고, 영적 전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목해야 될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야엘입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서 22절에 나오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이름이 안 나왔지만 갑자기 야엘이라고 딱 등장을 하고요. 기생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의 여성이죠. 사실 그의 남편은 헤벨이고 시스라와 친분관계가 있어요. 근데 남편과 다르게 행동하죠. 이게 영적인 이 분별이 있고,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승리가 지금 누구에 있는가, 이걸 아주 명확히 아는 그런 여인이죠.
헤벨 믿고 시스라가 찾아왔는데 야엘은 되게 친절하게 맞아주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우유를 갖다 주고, 우유를 먹었더니 그냥 피곤이 쫙 풀리면서 골아 떨어지죠. 그때 야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막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다 대고 못을 박듯이 박았는데 얼마나 세게 박았든지 그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였다. 아마 정신이 없었지 않았을까. 맨정신으로 했겠습니까? 원래 정말 정신없이 뭔가 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최후의 영광이 이 야엘이라는 그 여인에게, 무명의 여인에게 돌아갔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죠.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가나안 왕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세상에나 이 야엘이라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 시스라가 죽임당할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신 무기가 뭡니까? 야엘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가장 평범한 장막 말뚝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사용하는 도구죠. 장막을 큰 장막, 작은 장막 펼치고 또 개고 할 때마다 이 말뚝 박는 건 집에서 이제 여인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가진 장막 말뚝은 무엇일까? 내가 언제든 손쉽게 그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우리의 특기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단련되어 왔던 어떤 스킬,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장막 말뚝은 화려하지 않은데 스펙일 수 있고요. 매일 드리는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낙수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 반복되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성실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무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가장 강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엄청난 자격이나 화려한 직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엄청 노력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하는 일이 너무 사소하고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처음 들어가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원대한 꿈을 꾸고 드디어 대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너무 하찮게 보이고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이 대기업에 들어왔나? 그냥 절로 드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멋진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매일 그 야근에 지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 옆팀의 한 동료였어요. 이 그리스도인 청년은 이 동료를 위해서 어느 날부턴가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다 놓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죠. 여러분,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돈이 비싼 겁니까? 야엘이 시스라에게 내어준 우유 한 그릇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무기였죠. 그런데 몇 달 후 그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책상에 놓인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여기 힘나는 거 아니에요? 극단 선택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압도할 때 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야엘이 사용한 장막 말뚝은 그 집에서 가장 흔하고 평범한 물건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900대 철병거의 총사령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특별한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혹은 캠퍼스 등등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장막 말뚝, 하나님 그것을 보라고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그 말뚝을 박는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드보라,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격파당했죠.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장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승리했지? 그냥 칼날로 그냥 다 쳤다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참 감사한 게 5장 있잖아요. 5장은 바락과 이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함께 쓴 공동 시편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22절. 20절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랬습니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서사시에서 별들은 폭우의 근원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별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엄청난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다는 뜻인데요. 21절에서 그것을 확인시켜주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옛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의 강이었어요. 지금은 우기일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고 무엇보다도 강이라는 그 어떤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옛 강이어서 평지와 같은 곳이. 그러니까 비가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시스라가 무슨 정신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 거기서 진을 쳤겠습니까? 저도 철병건데 절대 거기다 강이 있으면 못 치는 거죠. 옛 강. 흔적만 있어요. 와,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려가라 명령할 때 바락이 진짜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너무 눈에 확 보이는데 그냥 내려갔거든요. 믿음으로. 그때 쏟아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생긴 겁니다. 쏟아지니까 22절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시스라의 900 철병거가 도망치려고 막 땅을 울리면서 달려갔다는 건데 결국은 다 홍해 애굽의 그 병거들이 다 빠진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흙탕이 다 되니 거기서 철병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무게 때문에 다 진흙 속에 박혀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군대지만 그 칼날로 그냥 다 무찌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단지 그것이 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가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는 반드시 최후에 웃고 승리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 중에
승리하는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도전적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크게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는가? 다음 생 기대해야 되는가? 그런 말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남다른 의지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한 번 인생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범죄도 막 합리화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약해 빠진 예수님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 많이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희롱을 다 당하셨고요,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한 건데, 바로 이런 처절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약함보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노래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만든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할 때 너무 약함이 강조되고 내 상황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인데, 찬양과 예배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찬양의 영어 원본을 보면 외국곡이에요. You are my strength,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약할 때 강함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감상에 젖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오죠.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원래 이 찬양은 우리 약함을 묵상하라고 준 찬양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힘 앞에서 너의 약함에 무너지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런 찬양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는 약함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잊어버릴 정도로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강함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 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자기의 약함을 묵상하면서 감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저는 약해서 못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삶을 찾아주세요.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자기 약함을 묵상을 하지는 않죠. 그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주 은혜로 강하게 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한 감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이런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강하고 내가 약해도 주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해야죠.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안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빛. 하게 기도하겠습니다.